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 가족 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6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청년 예배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선했던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은 좀 흐리고 습도도 높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주 좋은 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려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도 이곳으로 속히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잊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섣불리 나오지 못하는 그 상처 입은 심령도 돌봐 주시옵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밤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 전에 우리 이번 주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우리는 모두 다 투표하셨죠? 한 표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통령 그 선거철이어서 아주 막 가끔 막 마이크 소리도 막 들리지 않았었어요? 혹시 있었을 때 대부분 출근하셨거나 그래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뭐 사무실 근처라든지 혹시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법한 장소가 있었으면 아마 그런 소리도 들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투표라는 게 축제죠.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그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나와서 막 연설하고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도 있고 또 적게 모인 곳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 한 표를 이렇게 달라고 막 호소하는 모습들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연설하기 전에 막 이렇게 율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그 간절함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곳이 어느 후보자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한 수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그 군중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몇천 명 되는 그런 뉴스의 기사들도 함께 보면서 그 장면들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본문 읽었듯이 약 4,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려고 그렇게 막 몰린 거잖아요. 과거에.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한 곳에서 계시진 않았을 거죠. 그래서 1, 2 가면 그 군중들도 우르르 먼지를 일으키며 글로 가고 또 예수님께서 저리 가면 그 4,000명이라는 사람이 그 흑발이잖아요. 막 머리도 그 먼지를 일으키며 또 가면 그리 가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기록에 이 성경 오늘 기록에 보면 이 군중들은요 무려 사흘 동안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3일 동안인 거죠.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나와요. 자, 우리 방금 전에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한 사람을 보려고 막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죠.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무려 사흘 동안 예수님을 막 쫓아다닌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이렇게 전에는 흘려 읽었어요, 제가. 근데 이 사흘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막 쫓아갑니다.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낼 때가 됐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과 이 무리가 가는 길, 그 4,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인 길이 같지가 않은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경은 우리가 10절 안에 자세히 읽어보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 마음으로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돌려보내야겠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 이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과 그들이 같지 않은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고자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사흘 동안 고생하면서 자기를 따라왔는데 아마 처음에는 좀 먹을 걸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들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물도 이런 것들을 얻기가 평안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곳이라는 그 환경이.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이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낯선, 이 외딴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마도 마을에서 떨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쉽게 음식을 얻을 만한 형편이 안 된 곳인 것이죠. 그러니 그곳은 들판이나 아마 이러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0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잠도 자고 하려면 그런 넓은 곳이어야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마을에서 좀 떨어진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잖아요. 좀 멀리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들을 돌려보낼 시간이 됐는데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허기진 것을 걱정하셨어요. 근심하시고 불쌍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했을 동안에 아마 잘 먹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그 야외에서 어디 비 피할 때가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햇빛이죠. 햇빛 피할 때가 뭐 있겠습니까? 울창한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고 대부분 다 흙이죠. 산이고 완전 그 바위 이런 곳에서 동고동락한 그들을 바라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되게 측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이제 돌려보낼 시간이 돼서 돌려보내야 할 텐데 먹을 것이 좀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다행히 제자들에게 약간의 보리빵, 빵이죠, 빵. 좀 마른 빵이지 않겠습니까? 사흘 동안 가지고 다녔으면 그 빵이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 있겠어요. 그죠? 거기 뭐 전자레인지가 있었겠습니까? 데펴서 뭐 하기도 그렇겠죠. 그냥 들고 다니는 거죠. 광주리에. 그리고 약간의 생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다고 여기 나오죠.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병이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오늘은 그것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것이죠. 축복해서 그 4,000명을 이렇게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나무 강주리가 풍족하게 남고 오늘은 그 먹고 남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점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자, 목자, 그러니까 목자, 여기서 목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양치기를 말합니다. 양치기가 양을 몰고 가는 이유는 그 양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먹이는 거죠. 그 꼴을 먹인다. 꼴은 그 약간은 그 제조된 것이고 그냥 풀이죠. 들판으로 나가서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가죠. 우리 초장이라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초장 찍어 먹는 그 초장이 아니라 푸른 초원에 그 잎사귀가 연한 그런
잔디밭. 그러면 좋은 먹이가 되겠죠, 양들에게. 목자의 그 가장 큰 그 몇 가지의 목적은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이끌고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달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실제로 먹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것이 헤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자를 하고 해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도 그 길이 예수님과 가는 곳과 그 군중들이 가는 곳은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충분하게 잘 돌려보낼 그 장치를 마련하죠. 그것은 배불리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동안 허기지지 않도록. 여기 보면 혹시 가다가 쓰러질까 걱정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온 사람들은 배고프잖아요. 사흘 동안 잘 먹지도 못했는데 만약에 또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될, 어쩌면 사흘보다 더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사람들에게, 그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보내시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셔야 하는 장소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챙기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들은 더 가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겠죠. 왜?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말씀도 들을 뿐더러 음식도 나오잖아요. 먹을 것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못내하셔하며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멀리 사라질 동안 어느 정도는 그 길을, 아니 그곳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짓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디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되게 막 신경질 내면서 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군중 속의 한 명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마치 무리라고 하면 우리 두 가지로 됩니다. 동물에게도 그 떼, 동물에 뭐 양떼, 양무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사람의 그 여러 모인 것을 짐승과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한글에는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 무리도 역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악한 무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리 중에 우리는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달랐기 때문에 계속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사흘 동안 괜히 따라왔어. 혹시 이런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뵙고 싶다. 저 제자들이 너무 부럽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함께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저희를 양육해 주신 전도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냥 그 집회가 즐겁고 학교만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그 청년들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 게 그냥 마냥 즐거웠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겹겹이 쌓이던 순간에 어느 순간
저와 같은 삶은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덧 문득 했어요. 그것이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계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음성을 뭔가 나를 손짓하는 그 손짓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4,000명, 아마 4,000명이 더 됐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개수를 학자들은 남자만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아마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그들이 사흘 동안 마치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들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놔두고 떠나왔잖아요. 마치 제자들처럼. 자, 우리가 대표적인 제자 하면 그 12명의 제자를 입에 오르지만 그 이외에 그들이 만들어낸 제자들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처럼 너희는 가서 온 세상 사람들, 온 국가를 통하여 제자를 삼고, 이 구절을 우리가 항상 떠올리며 그 제자 된 그 흐름이 그 물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가 모두 이제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컫는 우리 자신들이 된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 8장의 전반절 이 10절까지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아마 더 데리고 싶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할 일들이 그들과 길이 좀 달라서 잠시 이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잠시 이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잖아요. 내가 올라간 것 같이 다시 내려오겠다고 하신 것 같이 잠시 우리가 이별하는 이 현실 속에 이 지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마치 오늘 이 예수님에게 모였던 무리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이별하고 집으로 돌아갔듯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선 다시 만날 예수님, 내가 다시 찾으리라 하는 그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청년 시절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잊지 마시고 곧 마주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을 향해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가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돌려보내실 때 결코 빈손으로 허기진 배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지켜야 하잖아요. 그 약속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이곳에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에게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 계획하고 또 고백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며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장님이 좀 늦으신다는